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자 하는 표어를 가지고 달려온 11월도 오늘 어느덧 마지막 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웅장하거나 화려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반 사회에서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란 내가 상대하는 사람, 내가 상대방에서 느끼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느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이게 참 좋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구나.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데,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 모양이 다르고, 잘났느니 못났느니, 가진 것에 차이가 있고, 계급에도 차이가 있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얼굴, 모든 것이 달라도 같이 경험해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어떤 사람은 포근함이나 감사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참 좋다. 마음이 끌리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나에게 자신이 지닌 걸 가지고 행세하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남에게 고통이나 힘듦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포근함이나 사랑을 감을 느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비호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겪어보면은 저 사람은 어떤 것은 정직하고 올바르고 아닌 건 아니라 그러는데, 인간관계에서는 남에게 포근함이나 감사함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 기독교인을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하는 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에게 이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나의 외형적인 걸 볼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뭐 개운 없느냐 볼지 몰라도 내가 그들의 그렇게 따스하게 포근하게 대해서 상대방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저런 사람은 내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네 한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 때 최초의 안수집사를 세우는 최초의 안수집사, 이 사람을 뽑을 때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나도 내년에 이제 대선이 되고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했나 이걸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이 초대교회 안수집사 세울 때 기준이 뭐냐? 딴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 나 저 사람 잘 알아, 나 저 사람 무슨 관계야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서 그거 뭐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보았다. 기준에 딴 거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 경험해 볼 때 이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가 충만하구나. 사도행전이니까 은혜가 넘치는구나. 마음이 끌린 사람에게 뽑아라 이 말이에요. 최초의 일곱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충만했다는 건 뭡니까? 넘쳤다는 거예요. 남들 볼 때도 이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구나. 다른 사람은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게 됩니다. 성령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보면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분명히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교회 직분을 맡았고 말할 때 보면 아주 그럴듯한데 삶을 가만히 경험해 보면은 아니올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질이 떨어진 기독교인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신이 상대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꼈던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느꼈을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느꼈을까? 아니면 아니네 라고 느꼈을까?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겨우 본문의 제목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한 것은 우리가 한 달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 찾아보면서 돌아다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 인간은 갓난 애기라도요, 태어날 때는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원죄. 싫든 좋든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어린 시절부터 잘 관리 안 하면은 내게는 악이 강해지고 영은 약해집니다. 올해 금년 11월 11달을 살아오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원죄는 죄성에 끌리기를 잘합니다. 뼈부치는 좌석에 끌리듯이 원죄에 끌리게 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귀에 들리는 것에 그냥 휙 끌려갑니다. 사탄이 던지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귀에 들리는 게 있어요. 강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갈등이 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갈등하면서 또 이겨나고 그래서 내게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면서 영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영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이 되고 그냥 세속에 물든 사람들은 껍데기만 기독교인이지 그냥 불신자와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요, 털면 먼지납니다. 부족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제대로 살아볼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 다 목욕하고 있잖아요. 씻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은 미스 코리아는 안 씻습니까? 다 씻어요. 왜? 그건 우리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은 다 원죄를 지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바로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자신이 신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7집사의 수준이 바로 이런 수준이었다. 대단하죠? 초대교회 7집사들은요, 이름만 직사했을 뿐이지 어설픈 목회자들보다 낫습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보다 나은 거예요. 이름만 집사일 뿐이지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전에 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질이 양질이 아니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맞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기독교인이 아니면 여러분, 어설픈 의원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이는 게 많지. 차라리 의사가 안 되면 손 안 댈 텐데 어설픈 의사가 나오면 어떻게 사람 죽이는 거지. 어설픈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려지는 거예요.
신실한 기독교인이 많이 나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처럼, 안수 집사들처럼. 이들이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사회에서 불신자들의 세계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고 봐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시위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저는 목사로서 느끼는 게 기독교인 신뢰를 안 해요. 바닥에 떨어져, 바닥에. 신뢰를 안 해.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11 제자들은 다 재수생들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그러나 11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가서 달라졌지 않습니까?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낙오한 자리에서 있다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면 넘어질 때 있고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깨닫고 일어나서 자꾸 발전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늪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어떤 관계에서든지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콧방귀를 낍니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안 듣습니다. 그 자녀는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스승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라고 하는 건 관계인데 신뢰가 깨지면은 아무리 뭐 잘해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인간관계에 신뢰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게 고린도서 13장에 보죠.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방언과 해도 소용없어요. 소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진실하게 처신함으로써 상대방이 알아준 신뢰하면은요, 비록 모양은 좀 웅장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삶 현장에서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는 마음에 들었다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포용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실까? 내가 잘났어? 아니에요. 나는 잘 모르지만은 나에 대한 한 뜻이 있거든요. 아무개야, 진짜 네가 있는 네 환경에서 네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네가 내 뜻을 따라 잘해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라. 감동을 줘라. 그겁니다. 감동.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계신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구원시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고 입고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도 벌 수 있고 집을 장만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발 때 더 얻고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있는 사람과 돌보고 이런 마음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왜? 그래야 상대방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상대방을 잘 여호했더니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막 무시해. 얕잡아봐. 내 자존심이 막 나타납니다. 아니, 내가 주의 뜻대로 하려는데 저래 감동받아야지. 그래? 반발이 나옵니다. 반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못 알아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는 주의 뜻대로 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 계속 하세요. 여러분,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죠. 한 번 했는데 딱 감동받으면 잘 좋지만은 2번, 3번, 4번 계속 함으로 그 사람 늦게 눈을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쭉 하고 나가는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충만이라는 게 넘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은 내가 포기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이 포기되고 주의 뜻대로만 순종한다는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 우리 주님 보십시오. 저는 주님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아니 주님을 따른 제자들마저도 가룟 유다가 나왔고 11제자들 다 재성되잖아요. 주님 십자 돌아가실 때는 한 녀석도 따라오지 못했잖아요. 다 엉뚱한 사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게 적였어. 베드로는 신앙 고백도 잘하고 큰데 묵적 베드로는 도망쳐버리고 나중에 다윗을 듣고 그때서야 아이고 후회하는 채찍거나 답을 하는 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그 11제자들은 사도행전에 가서 다시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제자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양육할 때 마음에 쏙 듭니까? 일일이 다 뒷바라지해도요, 악한 자식은 부모 은혜 모릅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지. 일찍 철든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가도 효도하지만요, 늦게 철든 사람은 꼭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울고 난리친다고 그래. 바보들같이. 바로 그런 꼴이.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인내하며 쭉 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직분이 아무리 중직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인 발전은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주의 일에 방해꾼 역할을 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은혜롭지만 발전 안 하면 딱 몸져서서 앞에 가는 사람 맞고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고 만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앞장서는 신앙생활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나는 그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자세로 살겠다 하면은 훌륭한 신앙인이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을 고집하는 사람은 십자가 나타나면 딱 숨어버립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어요.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사람을 얼핏 보면은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답답한 상황 아니네. 피하지.
과연 답답한 사람일까요? 처음에는 바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러면 자녀들이 비웃을 수 있고, 옆에 사람이 그러면 옆 사람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럼 우리 시간이 지나서 예전의 사람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진실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로는 꽉 맥힌 사람과 답답한 사람 같은데,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 진짜였구나.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겁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인가 나타나게 됐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자신이 강한 듯이 폼잡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진짜 강한 사람은요, 약자에게 행세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강자한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약자들한테 큰 소리 쓰는 사람은 약자에 속합니다. 약자. 진짜 강자는 약자들한테 큰 소리 안 칩니다.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지. 약자들이 약자들한테 짓밟고 그러는 겁니다. 뭐 좀 있다고. 그런 사람 되게, 그런 사람 문제 만나면 확 쏘아 주전자 부리고 맙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으로 처신하는 사람은 약자가 아닙니다. 강자입니다. 강자. 그런 사람 평소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요, 아무도 못하는 일에 딱 나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독교인이 한국 사회에 많이 나타나야 돼요. 한국 사회에. 왜 기독교인들이 움츠리고 앉아있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불의 앞에서 쩔쩔매고 앉아있습니까? 이건 약자들이거든요. 이건.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주님을 따라다니느라고 정신없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주님은 없어 승천하셨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제자들의 승리.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걸 말 테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굳이 하다 보니까 빠진 집이 있었어. 그러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시험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우리는,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할 테니까 헌신 봉사는 따로 해야겠다. 그래서 안수사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권사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딴 거 아닙니다. 사람이 공부를 얼마 했느냐, 돈을 얼마, 그거 안 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냐, 신실하냐, 이걸 보고 뽑았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삶의 모습이 모범적입니다. 모범적. 그런 기독교인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게 되겠죠. 저 사람 참 좋다.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걸 소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뭐 힘이 없어 나한테만 맡기겠어요? 신목사님 좀 해주려고 그러시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분이신데, 신실하게 하면 그런 나를 통해 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변에 보십시오. 문제 없을 때 큰 소리 치다가 문제 나타나면 꼼짝 못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입니까? 못 가진 사람들입니까? 능력이 없는 거, 치고 나갈 능력이 없는 거. 그때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있는 걸 가지고 또 나가면, 이런 신실한 기독교인이 그 일을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환경이나 조건이, 상황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힘든 게 많죠. 근데 여러분, 이 힘든다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겠습니까? 따져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분명히 감당치 못할 거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셨는데 감당치 못할 거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나한테 힘들고 주셨답니다.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그날 보내셨겠습니까? 너에겐 내가 있잖아요. 사람 보면 너 못 나간다. 나를 보고 나가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죽기를 갖고 나가는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크신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는 뜻을 이루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7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한 신앙이 돼요.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켜요. 순교하면서. 순교가 뭡니까? 죽기까지 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그런 성도가, 그런 목회자가 되길 바라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고 직분자 세울 때도 그냥 하고 막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저는 훈련시켜서 그런 자리에 가게끔 만들면서 직분자를 세우지 아무렇게나 막 세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일꾼을 만드셨을까요? 진실한 자세를 갖추면 그 그릇에 맞게끔 사용을 귀하게 쓰시려고. 그럼 하늘의 보물이 쌓아지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요. 저절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보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들 때문에 성령 충만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가볍게 하게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주고 그러면 절대 못 받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려요. 오늘 새벽에 갈구. 물이 있으니까 마시고 없으면 안 마신다 이게 아니라 목이 마시고 물이 없나? 우리들 행군할 때 목마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또랑물도 막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갈구해야 돼. 성령 은혜 갈구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성령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잎만 무성한 나무. 이건 뭡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도들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잎만 무성했어. 말은 그럴듯한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주님은 잎만 무성한 열매, 그걸 비유하신 거거든요. 저주해버리셨다.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화 있을지라는 이 저주했던 이 말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당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급. 엉터리들. 일반 백성들에게는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같이 이 고요 같은 세상에서 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직한 마음으로 혹은 경력만으로 행세하면 안 됩니다.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냉철하게 보시고 이제 자신의 남은 생에 금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 깨닫고 잘 해야 되겠다 하셔서 우리 열매를 충실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